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년 정도 전입니다. 8월 말에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했던 미군이 완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이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자기기들 다 놓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탈레반의 통치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완전 철수를 앞두고 수많은 미국인들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카불 공항으로 몰려가면서 공항 근처는 정말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고요. 그리고 미국 해병대가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인파들 가운데 가족들이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이 공항에서 공항 근처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족이 들어갔다가 이분들은 미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과 통화를 해서 우리 들여보내줘야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헤어지고 깨어지고 안 되고 그랬다가 마침내 겨우겨우 공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을 뿐만 아니라 이 탈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를 빠져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빠질 때, 또 위험한 상황에 빠질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씁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려고 할수록 더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덩이에 빠져들면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내줘야만 나올 수 있게 되고, 이 덩쿨 같은 것도 자기를 옥죄어 올 때 그거를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조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좀 빠져나가야겠다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의 실패에서 내가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나의 이 아프고 우울한 마음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 관계, 망가진 관계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수많은 중독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독들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빠져나가야 하는, 탈출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잘 들어보시죠.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탈출에 성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원제를 보면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해서 쇼생크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번역을 참 잘한 거죠. 구원이 탈출이고 탈출이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단순한 번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탈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탈출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친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한 왕에게 도망갔다가 그 왕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서 탈출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과 저주에서 탈출한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탈출의 테마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적 같은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 계속해서 우리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나눈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계획은 너무나 쉽게 실패하고 좌절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녀들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출의 계획이 길이 보이지 않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다니엘 6장의 말씀은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 이어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가 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 총리인 다니엘이 쓰임을 받게 되죠. 근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참 아꼈습니다. 같은 다시라서 아낀 게 아니라 다리오가 다니엘을 참 아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누구를 아끼면 주변의 사람들은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만을 위한 함정을 팝니다. 이게 여러분, 법이라는 것들이, 규례라는 것들이 전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니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처럼 파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다리오를 위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만약에 사람들이 다리오 왕, 우리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조서를 내리고 규례를 정합시다 하니까 다리오가 생각하기를 이거 자기를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고 보니까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이었어요. 다니엘만 여기에 걸려들면 되는 거, 다른 사람 걸려드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다니엘만 기도하다가 걸리면 다니엘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를 읽고도 바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비가 하나 나옵니다. 다리오가 정말 다니엘을 아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가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다리오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는 말이죠. 왕이, 천하의 메대 같은 나라의 왕이 구원하려고 했고 건져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메대의 왕 같은 사람이 구원해주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고 건져내주고 싶어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구원할 수도 없었고 건져낼 수도 없는데 나중에 이 다리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7절에, 그리고 오늘 제목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메대의 왕이지만 구원도 못하고 건져내지도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어려울 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천하의 왕도 대통령도 누가 되었든, 천하의 명의 화타 같은 사람도 그 어떤 갑부도 구원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두어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열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탈출이라는 것이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는 탈출이 있습니다. 카불 광야에 가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거죠. 6.25 우리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탈출이라는 것이 이렇게 떠나는 탈출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도 떠나는 탈출입니다. 헤어지는 탈출이 있습니다. 우리 헤어져. 난 더 이상 너랑 살면 너무너무 불행하니까 헤어져서 자유하게 서로 행복하게 삽시다. 헤어집시다. 그만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이거 안 해. 그만둘 거야. 그러면은 이제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을 보게 되는 거죠. 다양하게 이런 잘라버리는 해결.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탈출을 계획할 때는요, 이런 방식의 탈출을 많이 계획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 맨날 무슨 계획을 세우세요? 직장 그만두는 계획을 세웁니다. 상사가 힘들게 했어. 밤에 잠자기 전에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뭘 하지? 직장 좀 그만둬야겠다. 어떻게 그만둘까? 그만두려면 한참 1시간 동안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도 다녀야지. 돈을 누가 주겠어?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두는 탈출을 꿈꿉니다. 부부 사이가 어려우면 가정들은 항상 부부 가운데 헤어지는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내려놓고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큰 탈출, 대탈출이라고 한번 명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탈출도 탈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어떤 탈출을 알아야 되냐면 작은 탈출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좀 미숙했을 때, 지금 저도 사실 아직도 미숙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미숙하고 어리지만 제가 옛날에 문제를 풀려고 했던 방식들은 이렇게 대탈출, 잘라버리는 것, 그만두는 것, 없애는 것, 헤어지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없어져야 문제가 해결되고, 저 기관과 관계를 끊어야 해결되고, 저 선교사님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단절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꼭 끊어야만, 단절해야만, 멈춰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탈출구가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메대, 바사로 이어지는 이 왕국에서 어떻게 탈출을 꿈꿨습니까? 매일같이 내가 어떻게 도망가서 유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유대로 가야지. 이런 탈출을 꿈꿨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극단적인 방식으로만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대신 선택한 탈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은 탈출이라고 말해볼게요. 이 작은 탈출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탈출입니다. 그의 삶에서 내가 여기 살아야 하지만, 내가 여기 있어야 하지만, 당장 도망칠 수 없지만 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끝낼까, 멈출까, 헤어질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의 탈출 윈도우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창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창문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가? 당장 그만둘 수 없으면 창문부터 확보하십시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베트남에 이제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은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데, 한국 교도소에 가면은 아침에 뭐 오믈렛 해주나요? 식빵에다 오믈렛 구워주고 막 맛있게 먹으라고 컨티넨탈 브렉퍼스트를 주나요? 점심에는 햄버거 나오고 저녁엔 파스타 나올까요?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지만 똑같이 한국 음식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의 뭐 어떤 초이스가 없어요. 1년 내내 갇혀있는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베트남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에게 뭐 잘해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죽게 되는 미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년, 7년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죽어나 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 가운데 어떤 한 장교 출신의 포로가 매일매일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분이 군에 들어오기 전에 즐겨 했던 운동이 골프라고 합니다. 골프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머리로 골프를 쳤대요. 그래서 잡혀 있지만 머리로 티샷을 하는 거예요. 땅 때려서 뭐 200m를 쳤으면 걸어가는 거 200m를 머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서 두 번째 샷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머리로 걸어가서 그 다음에 퍼팅을 해서 넣는 것까지, 이거를 18홀을 다 돌면요 4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같이 했대요. 심지어는요 이분이 나중에 포로에서 벗어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골프를 쳤는데 바로 잘 쳤대요. 매일 쳤으니까, 매일같이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걸었으니까. 여러분, 이분에게는 골프가 그냥 운동이 아니라 창문이에요. 창문. 그 어려운 상황, 포로가 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탈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살았지만 매일같이 계속해서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길을 확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많이 온 산골에, 사람 키만큼 눈이 온 산골에 여러분 그 집에서 나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에 있는 눈을 다 치워야 삽니까? 아니에요. 샘으로 가는 길만 확보해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덮고 있지만 우리가 다 치워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만 확보해도 여러분 그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교회는 믿음만 얘기해. 그러는데 저는 믿음이 쉬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나 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사자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을 옥죄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순발력이에요. 그 순간에 믿음 있는 사람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6장을 다 읽을 수 없어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것은, 사자의 입에서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나온 것은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거기를 빠져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들어야죠. 단순하게 들으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대요. 다리오가 구원해 준 게 아니래요. 어떤 분들은 다양한 기적에 대한 이유를 찾으시는, 여러분, 기적에 대한 이유를 쓸데없이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여기가 사자굴이었지만 사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싸하잖아요. 사자굴로 만들었는데 그냥 겁주려고 넣은 거지 사자는 없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때 사자가 배가 엄청 불렀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한다, 이런 다양한 이유를 주는데요,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자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잘 알려진 그림인데요, 1892년도에 브리튼 리비에르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창문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작가가 굉장히 의도성을 갖고 똑같은 장면을 그려낸 겁니다. 다니엘은 조서를 받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창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사자굴에서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 종쳤네, 이제 끝났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이번엔 김하나를 이제 바라보시라고요. 이제. 네. 제가 다시 9월 특별새벽 집회 포스터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포스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한 명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광야에 가보면 소금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금 기둥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뒤를 바라보고 미련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그런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탈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탈출하는 사람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침체의 해결은 우리의 슬픔 안으로 빠져드는 것도 아니요,
과거를 회상하는, 나 옛날에 잘 믿었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아니요, 혹은 우리의 문제를 두리번거리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옛날엔 내가 잘 믿었는데 나의 문제가 뭘까?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엘 이 말씀을 보면서 탈출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탈출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환난과 고난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때마다 참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고 도와줘서 건져주니까 그 돈으로 노름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는 구해주니까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돌려주니까 오히려 몸을 더 망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탈출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다릅니다. 다니엘은 탈출한 뒤에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절, 우리 6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28절인데 우리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결론이에요. 사자굴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니엘서는 6장이 다니엘의 어떠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이제 묵시록에 가까운 예언과 그리고 수많은 환상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 중에서는 다니엘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모든 것들이 다 환상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6장이 마지막이에요. 6장 마지막에 적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고레스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출한 사람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빠져나간 후에도 형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극작가 뒤마라는 프랑스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이분은 삼총사라는 소설을 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사람입니다. 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번 읽었는데, 왜냐하면 재미있는 내용이니까요, 동화같이 읽었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단테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분은 평범한 선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 예쁜 자매가 있는 그런 선원이었는데, 이 단테스를 음모에 집어넣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검사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작당을 해서 결국은 단테스를 죄를 씌워서 아주
완전히 탈출 불가능한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이 단테스의 여자친구를 빼앗고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원래 단테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옥에 가서 실망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근데 단테스가 감옥에 갔더니 갑자기 자기 한참 이제 지나다 보니까 자기 밑에 그 바닥이 뚫리면서 한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옆방에 있는 전직 신부였던 죄수가 탈출하기 위해서 뚫다가 잘못 올라와서 옆방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단테스가 이제 그 신부님을 만난 다음에 둘이 같이 탈출을 계획하고 같이 이제 밑에 굴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열심히 뚫다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신부님이 함께 굴을 뚫다가 굴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만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신부님이, 소설이에요, 실화 아닙니다. 이 신부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나한테 보물지도가 있다고, 이 보물지도 너한테 줄 테니까 가서 보물을 찾아가라고. 그랬더니 이 단테스가 이걸 받으면 너무 감격이 되잖아요. 감격이 돼서, 그런데 그 신부님이 당신 근데 이 보물을 찾으면 반드시 선한 일에 써야 된다고, 약속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단테스가 무슨 말이냐, 난 가서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고 죄를 짓지 말고 꼭 좋은 일에 쓰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단테스가, 신부님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부님이 말하기를 웃으면서 죽는 가운데도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믿고 계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테스가 결국은 탈출에 성공을 해서 이 보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타이틀을 만들어요. 백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원과 검사 앞에 나타나서 아주 통렬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다가 신부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복수를 멈추고 이 모든 재산을 좋은 일에 쓰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신앙까지 되찾고 그의 잃어버렸던 애인까지 되찾는 이야기들로 쭉 이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은 탈출이 끝이 아니라는,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여러분, 탈출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복수가 끝이 아니라 결국은 그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인생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끝은 탈출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끝은 그냥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끝은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 돈이 많아야 형통한 것이 아니라, 복수에 성공해야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백작이 되어야 형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양한 삶 속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구원의 은혜를 바라신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간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신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석의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날마다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오며, 하나님, 관계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도 우리가 창문을 열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